형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부탁을 드리는 사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을 내밀면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도인데 하면서 하지 않아요. 오히려 청택하고 간구합니다. 더불어 자신이 빌레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 네가 내 의견을 존중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으로 간구할 뿐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 잠깐 문맥만 소개하도록 하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그 다음 보세요, 너에게,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마땅히 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사도로서 그렇게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무엇으로서 간구한다고요? 사랑으로 너에게 간구한다. 그 다음 9절 중간에 나이가 많아서 내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너한테 충분히 말할 수도 있으나 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뭐 한다고요? 간구한다. 억누르거나, 그렇죠? 힘을 쓰거나 포악하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11절 이후부터는 오네시모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하는데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 두 절만 보죠. 11절, 12절 뭐라고 간구하는가?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12절 내게, 그러니까 빌레몬 너에게 그 몸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돌려 보내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내 심장이라. 그렇죠. 심장이라 이렇게 심복, 심장. 참 대단한 바울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는 이제 도주한 노예의 차원을 넘어서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빌레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한 사람 오네시모를 위해서 왜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것인가? 뭐 오네시모에게 빚진 것이라도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누구와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서 이제는 상관된 자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마치 형제에게 빌듯 그렇게 청탁을 하는 내용을 오늘 읽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와 바울 관계의 개인적인 어떤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관계로 인하여 그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것하고 사실은 사회에서 오네시모를 이해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무엇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형제로 형제. 근데 사실은 그 사회 속에서는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간 뭐예요? 범죄자입니다. 그것도 노예입니다. 노예는 로마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원하는 대로 언제나 죽일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근데 그런 짐짝 같은 지금 노예를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자, 제일 중요하게 계속 반복하는데 무슨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요? 주 안에 있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극심한 그 당시의 모순이 되지 않았던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해,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을 만날 때 신분이나 개인적인 능력,
또 경력 등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사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한 기준이 된다면 그가 관련을 맺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납이 될 수 있는 문제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빌레몬서가 주는 이 청탁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던지는 질문이 어쩌면 주님 사랑교회와 이 시대에 한국 시대에 부류를 형성하고 분파를 형성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혈연, 지연, 학연으로 나누기를 좋아하는 이 한국 세대에 던지는 질문은 참 크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이제 성경을 하나 읽을 텐데 이미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더 봐보시죠. 야고보서 2장입니다. 빌레몬서 그 다음이 시브리서고요. 시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니까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빌레몬서 2장, 야고보서 2장,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이것도 교독할게요. 그럼 마지막 절은 함께 읽는 것으로 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핵심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뭐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그 내용입니다. 이게 왜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초대교회에는 늘 이 문제가 대두되었던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야고보서 2장을 설명할 때도 했던 부분이지만, 이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교회에 쓴 편지, 예를 들어 저희가 9월 달에 고린도 전후서 읽잖아요. 이건 고린도에 쓴 편지지요. 근데 야고보서는 사도의 이름을 그대로 땄습니다. 야고보. 그리고 공동서신입니다. 이거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만을 지역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각 교회마다 두루두루 있었던 문제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별에 관한 문제는 어느 시대의 어느 교회든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항상 있어 왔던 그런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도 하냐면, 왜냐하면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부자가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많이 들어왔죠? 당시 가난한 사람은 사회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교회와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 안에서 사람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20년 됐다고 하는데, 옛날 선교사님들의 서신들, 선교보고 편지들을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 글들이 많습니다. 어떤 글들이 있냐면,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 노예들과 종들이 들어옵니다. 가난한 천민들, 노예 제도가 폐지돼서 천민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이름. 그런데 그 사람이 이름을 듣고 웁니다. 왜 우냐면 평생 누구도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이 이게 이름이었죠. 그리고 기껏 이름이 있으면 힘 좀 쓴다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돌쇠, 그죠? 좀 부지런하다 싶으면 이름이 뭐예요? 마당새, 그죠?
힘 좀 세다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변광세? 그죠? 다 이름이 그랬어요. 개똥이, 소똥이, 그죠? 여러분 이름 가운데 그런 분이 이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만 낳자, 말자, 그죠? 이름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대접받고 선교사님이 되도 않는 발음으로 종성 형제님,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평생 누구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자녀의 이름을 불러줄 수가 없었고 주인도 그렇게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선교사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에게 종성 형제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눈물을 초대교회에 많이 흘려서 짐짝이 아닌 형제 자매로 불러줍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깨닫죠. 오죽했으면 이성의 종교라고 부르는 헬라 철학에서는 초대 기독교의 종교를 노예들의 종교라까지 불렀습니다. 워낙 많은 노예들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여기 빌레몬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청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이런 문제는 늘 교회 가운데 되도되어서 1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여러분 시작. 다시.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옆에서 깨워주시고. 자, 1절. 저도 지금 오후에는 좀 피곤합니다. 오늘은 별 한 것도 없는데 제가 괜히 긴장해가지고 피곤한 것 같아요. 자, 1절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일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이것이 잘못됐다, 교회 안에서 가진 자, 교회 안에서 부유한 자, 교회 안에서 힘센 자가 연약한 자, 없는 자, 그런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것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데 어떤 신앙으로 설명하냐면, 자, 5절 한 번 더 죄송하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겠습니다.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멋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어떤 자를 선택해서?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그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선 정말 땅덩어리와 빌딩은 소유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선 가난한 자가 차별받고 이 세상에선 가난한 자가 푸대접을 받으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주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해서 최소한 교회만큼은 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다시 가난한 자를 핍박하면 교회 안에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거죠. 야고보 멋지죠? 멋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 내일 11장 읽으면, 고린도 교회 전서 11장을 읽으면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 이전에 교회 예배 질서의 문제가 펑크가 났습니다. 성찬에 관해 펑크가 났는데, 성찬을 하기 전에 애찬을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부자놈들은 많은 음식을 미리 싸우니까 예배 시간 전에 도시락을 까먹고 포도주 마셔가지고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싸울 게 없으니까 못 먹고 앉아 있어서 정말 성찬 시에는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전 설교와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보이는 아이들, 우리가 연약해 보이는 그런 성도들, 믿음을 부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실 주님의 작품임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전에 그랬지요. 교회는 내 답으로 많은 사람이 답이 되는 곳이 아니고 많은 지식을 떠벌려서 그것을 쏟아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게 답을 제공하셨던 하나님이 그에게도 답이 되실 때까지 그 사람을 안고 기다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차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5절의 이 문제는 실제 영적인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실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가 하는 말은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저들이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너희들도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들어올 수 있는 고난을 받았는데 마치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권력과 지식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너희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한 것과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맞지요. 뭐가 맞냐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예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 접붙임을 당해서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의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가 조건이 되어서 예수가 우리를 받아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의와 거룩과 생명의 열매를 맺은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항상 교회는 어느 때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지 않을까 그런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본 적 있지요. 지금 한번 또 한번 드려보죠.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돈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답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신학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나온 사람이 더 많이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할 수 있지. 아닙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게 성경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의와 거룩을 전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예수 안 믿고 부자 되는 것보다 예수 믿고 가난한 자가 낫죠.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면 그냥 예수 안 믿고 부자가 낫겠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죠. 두 번째, 그럼 그러죠. 이왕 예수 믿으면 그래도 가난한 사람보다 또 돈이 많은 사람이 그래도 주의 일을 더 멋지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 없는 것, 그러나 내게 만들어 놓으신 것, 그것 증명하라, 그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것 그거예요. 우리가 오해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거룩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지식, 명예로는 그것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참으로 놀라운 것은 가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신방을 가서도 그런 종종의 걸음질 생각들을 많이 하고 누구에게 전도를 해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목사면 최소한 가치관 신방 대원들보단 제가 그래도 성경적으로 말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성경적인 이야기는 더 잘 꺼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병상에 있는 성도에게 아무리 설교해도 네. 그런데 한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를 흘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관계 있는 사람이 잔말 말고 믿어, 뭔 그렇게 잔소리가 심해 라고 그러는데 믿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놀랍죠. 제가 오죽했으면 제 간증을 했겠습니까? 제 남동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게요. 물론 그 상처는 저 때문에 있습니다. 한 번은 어릴 때 11조를 떼먹어가지고 삽으로 뒤지게 한번 팬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잘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전도사 목사가 됐는데도 나간다고 했는데 안 나가서, 그냥 나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경고를 하다가 하도 안 나가니까 제가 한번 했죠. 첫째 앞에 놓고 너 이 새끼야,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 가 있게 새끼야,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어디 갔다고요? 이건 잘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볼 때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전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나를 부라리고 니랑 나랑 쫑을 내든 아니면 다시 살든 한 둘 중에 하나 하자는 마음으로 욕과 저주와 폭력을 다 동원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습니다. 지금도 재수 씨는 저를 볼 때마다 연예인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일마다 제가 설교를 방송으로, 처음 저에게 인사로 왔을 때 연예인 줄 알았대요. 사인해 줄까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은 오늘 설교도 아마 며칠 뒤면 잘 들을 거예요. 재수 씨가.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자책하시거나 기죽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거룩이 있습니다. 우린 일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렇게 추천한 겁니다. 전에는 너에게 무가치했다. 생명이 없었거든요. 그는 하나님 물질이었거든요. 그러나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 너에게 있는 생명, 내게 있는 생명, 그에게도 있으니 나와 너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이 그의 생명을 따라 역사하실 것이니 전에는 필요 없으나 이제는 너와 나를 위하여 유익하여 복음의 종이 될 줄로 믿으니 그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리다, 그 말이죠. 주님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의 목소리에 휘달리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를 위해 죽으시고 교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어주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의와 생명만이 교회를 통하여 증거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꺼내어 드려도 주님께 필요한 것이 없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없는 것,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신 것, 그것 꺼내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거룩, 예수의 의, 그거 꺼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머지 것들은 전부 수다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근거로 하여 오늘과 내일을 살며 한 주간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이며 그런 자 같아서 연약한 자 같으나 넘어지지 않고 낙심한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한 주간을 믿음과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사며 사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와 학업, 진로 위에 복을 두어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이 시대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는 이미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 서신서를 통해서
이미 돼 예고된 시대요 사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약한 분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 믿음의 능력으로 세워 주옵소서. 마음의 갈등과 심령의 괴로움이 있는 분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더하셔서 오직 주님의 허락하신 진리와 생명으로 한 주간을 이겨내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예배했던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